할렐루야, 수완의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삶을 승리하시는,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변함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인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에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라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의 영문에 관원 하냐나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린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의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벽 건축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긴장의 끈을 놓을만도 하였는데 사실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경계해야 될 요소들이 계속 생기게 되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느헤미야의 사역이 바로 그랬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었음에도 적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 중에는 적들과 내통하는 사람까지 있었죠.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경계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적들의 마음을 낙담시키게 되었죠. 하지만 적들이 공격이 끝났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섣부른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 중에는 도비아와 은밀하게 편지를 왕래하면서 예루살렘 내부 사정을 흘려는 내통자들이 있었고요. 또 대적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기회를 살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통자들은 도비아의 선행까지 언급하면서 느헤미야의 호의를 얻으려 했습니다. 도비아와 긴밀한 관계였던 사람들은 그가 예루살렘을 지키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비아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해 느헤미야를 압박하고 위협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끝까지 경계해야 할 것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려는 시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도 세상의 방식대로 해야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들이 건축과 또는 증축을 할 때마다 허가받는 일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허가를 받는 일은
까다롭고 더딘 과정이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보통은 그 기다림을 하지 못해서 인맥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뇌물을 이용하여 원하는 바를 성취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건물을 건축하거나 또 증축하는 그런 불법을 자행했다면 교회는 오히려 그 일로 인해 영적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에서 우리를 지켜서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경계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긴장입니다. 영적 긴장이 해이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되죠. 예루살렘 성벽의 완성으로 이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방해와 또 장애를 극복하고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인생이 이렇게 형통한 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형통과 성공의 시기가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욱 긴장해야 될 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범죄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과 암몬 자손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다윗 왕은 요압에게 군대를 맡겼습니다. 요압의 군대는 아람을 이기고 암몬 자손도 멸했으며 라빠를 에워싸고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적과 전투에서 승승장구하자 다윗의 마음이 해이해졌습니다. 적군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밧세바를 보게 되고 욕정에 사로잡혀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는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잘못을 숨기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음으로 내모는 악행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맙니다. 영적 해이가 엄청난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형통할 때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동생 하나니와 성체 수령 하냐냐에게 예루살렘의 수비를 맡기고요. 그리고 마귀는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참길 자를 찾아다닌다는 것과 그 뜻처럼 우리가 영적 해이와 나태에 빠진다면 마귀는 곧바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중에도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전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려는 유혹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나태함을 편안함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인맥을 자랑하고 편안함과 안락한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늦춘다면 죄악이 우리의 삶을 오염시킬 것입니다. 죄가 우리 삶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처럼 영적인 해이함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저희들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나아갈 때 죄가 우리 삶에 전혀 침투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저희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십시오. 샬롬.